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널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자 아버지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정말 대부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혼기가 다 차서 큰 파티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갑부는 수만 에이커에 이르는 땅이 있었고요. 뭐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 개 이르는 유전이 있었습니다. 뭐 저택은 방이 29개예요. 뭐 풀장까지 완전한 확실한 세트가 있는 대저택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는 젊고 뭐 유능하고 잘생긴 청년들을 다 집으로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 딸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파티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이 젊은이들을 야외에 있는 아주 멋진 풀장 곁으로 다 불러 모으고 일렬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이 풀장에는 얼마 전에 뱀과 악어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반대편 끝까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100만 불을 주든지 땅을 1000에이커를 주든지 아니면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싶다. 셋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가 하나 천막 소리가 나더니 필사의 수영으로 건너편에 갔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빨랐는지 올림픽 수영 선수만큼 속도를 내면서 신기록을 작성할 만큼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 대부호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 청년 곁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수영을 잘하냐고. 돈을 드릴까요? 100만 불입니다. 땅을 1000에이커를 드릴까요? 아니래. 다 아니래. 그러면 역시 내 딸을 원하는군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거는 어느 놈이 나를 이 풀장에 밀어넣었는지 그놈을 알고 싶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지요. 손해보는 것보다 상 받는 거 좋아하고요. 희생하는 것보다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신명기 31장에 왔는데요.
이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31장은 부록과 같아요. 어쩌면 유훈과도 같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가 아니고 120년을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 라는 이 모세의 유훈인 거죠. 독백과도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모세야 너는 저 요단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애둘러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낯선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어떤 세상이 열릴 거다 예측이 잘 안 돼요. 비슷한 거죠. 우리가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지형과 문화가 모두가 새로운 것들 뿐일 거예요. 이렇게 낯설고 생소한 땅을 개척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먼저는 왜 우리가 그 땅을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많죠.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느냐고, 삶의 목적이 뭐냐고, 당신 사명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미국 땅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고. 아니 그건 안 물어봐도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자,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것만 물어도 오늘 본문에 이 답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생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자기 인생을 압축시켜서 엑기스를 지금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취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 왜 이런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왜 이렇게 담대하라 명령하면서 용기 가질 거를 촉구하죠? 과거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불평불만 불순종했던 원인이 뭐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는 그 모든 보호와 공급과 이런 것들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의 12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 이것이 결론이다. 그 결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울수록 강하고 담대하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따라 살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나요? 이 시대에요. 바로 이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고 싶은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용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가나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신약에 와서? 스데반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로 죽어가는데 얼굴이 그 얼굴이 어떻더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천사와 같더라. 예?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니까 담대할 수가 있더라. 아프지 않더라. 두렵지 않더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집에서 부르실지 병원에서 부르실지 길거리에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신 곳을 바라보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일부 예배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젊은이들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런 어떤 사명만 알아도 하나님의 비전만 알아도 이 세대가 혼란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어려울수록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예, 요란 떨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이런 성도일수록 이런 가정일수록 이런 교회일수록 요동치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자기 사명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예, 그런 가정 그런 교회일수록 내실이 다져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 중에 담대한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비전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내 사명을 주셨어요.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이냐?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널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건넜나요? 안 건넜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땅에 먼저 가 계셨다. 우리 하나님을 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찾아야 돼요. 예, 뒤의 것은 바라보면서 교훈받고 은혜를 찬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앞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잡으며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백발의 120세의 모세가 청년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앞에 청년 여호수아가 아유 전 못해요. 싸우는 법도 모릅니다. 무기도 좀 변변치 않고요. 좀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훈련 좀 시켜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6절이에요. 6절에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응원이 보이십니까?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떨지 말아라. 내가 앞서가면서 싸워줄 것 아니냐. 이게 뭐냐면 리더십을 이양하는 모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때에 뭘 주신다고요? 사명만 주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얘야, 다음 주 네 아빠 생일인데 너 기억하고 있니? 예 엄마. 혹시 아빠 생일 준비하고 있니? 예 엄마. 얘따 여기 100불이다. 엄마, 내가 아빠에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는 50불짜리 넥타이인데 50불만 있어도 돼요.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이 아니야. 50불은 가서 차비도 하고 필요한데 써.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넉넉한 능력까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야고보서 1장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요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도전하고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이제 그때 발견되어지는 것뿐인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도 믿습니다. 찬송을 하면 찬송하는 것만큼 위로받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어려움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 8절이 거기를 가만히 보시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특히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목전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목표는 뭡니까? 사명의 목표 모든 백성이 함께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걸 본받아요. 하고 영적인 핵심 원리를 놓치질 않아요. 자신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젊은 세대, 후대들과 함께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과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영향력을 지금 여기서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고난을 이양할 줄 알았던 모세,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혼자서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힘이 모아지고 신이 나지요.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는요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몫도 거뜬하게 해내는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래서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힘을 합치는 거죠.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간도 극복해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힘을 합치면 이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살핍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시간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아니 EDD가 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신을 관리하는 운동을 좀 하든가, 건강한 만남, 미래를 위한 만남을 좀 하든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내적인 축적을 위해서 뭐 공부를 좀 하든가. 안 해. 좀 더 자자는 거예요. 좀 더 놀자는 거예요. 어쩌면 한 끼 때울까 하고 고민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삶의 목적, 사명, 이것이 없으니까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낭비하는 것까지도 그냥 또 어떻게 볼 수 있어. 쉰다고 뭐 명분을 세우니까. 그런데 방탕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타락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사는 걸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명이 없는 자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자는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왜? 사단이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 널 위해 살아, 편하게 살아, 욕망을 쫓아 살아, 계속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식욕을 자극해서 자꾸 먹으려는 거야. 최근에 보니까 살찌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예, 배들 많이 나오시는데, 아니 그 뭐 식욕만 자극하나요? 재물에 대한 욕망을 주어서 그냥 야, 돈 벌어, 돈 뭐 어떻게? 출세, 성공, 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때야말로 남들 좀 이용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사단이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죠. 우리가 본능적 욕망을 쫓아 살아가서 그냥 결국은 멸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향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명조차 사는 사람이 명품이나 이성의 유혹에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물론 잠깐 관심은 가겠지만 사명을 위해서 쓸 돈이 빠듯한데, 아니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시간 쓸 것도 모자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사명자들과 정말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저절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평생을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아내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유족들의 인사 순서가 있잖아요. 남편이 조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네요. 나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말하던 천국이 정말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아내를 만나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에 나가면 못난 놈이라고 꾸짖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투병을 하더라도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 헌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자녀들, 온 가족을 비전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염려되면, 가로막힌 일이 있으면 그저 두려워하고 그런 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됩니다.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바라봐야죠. 십자가 바라봐야죠. 여러분, 십자가의 저 저주와 수모를 당하고 온갖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 두려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뭐죠? 존귀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과 모든 그에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정말 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든 주변이 두려울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서서 사명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좀 뜨거운 찬양을 하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오늘 뭐였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구체적으로는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더불어서 연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살아온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명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신과 결단의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주일의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사용하시기 원하여 이 백성에게 비전을 담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명을 향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우리 모든 존귀함의 역사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것이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